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구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부의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고 희롱을 하였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어디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따귀를 착 때리는 거예요. 너를 때린 사람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 그리고 또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말해보라니까. 누가 때리는지 이름 한번 맞춰봐. 예언자 양반 메시아라면서 누가 때리는지도 못 알아맞혀?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청년을 모셔왔습니다. 유대인의 왕 앞에 다들 무릎을 꿇으십시오. 유대인의 왕인데 왕관이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시로 만든 면류관 씌워드리세. 맞다, 홍포도 입혀드려야지. 자네 어깨에 메고 있는 로마 군인의 홍포 잠시 빌려주게. 유대인의 왕의 어깨에 걸쳐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 청년의 등에서 흐르는 피를 홍포로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왕의 오른손에 위엄의 상징인 홀도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에 갈대가 있군. 이거라도 오른손에 들려주면 좋겠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만 24시간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신문을 6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봉독해드렸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 그리고 죽음, 이 모든 상황이 오늘 27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군인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예수님의 복수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3일 뒤면 부활할 건데 뭐, 그러며 담담하게 오늘 이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조롱받을 대상이란 말이에요. 멸시받아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맞아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셔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중에 TV에서 방영된 두 얼굴의 사나이 본 적 있죠? 화면을 보시면 이런 거 주인공의 이름이 헐크입니다. 헐크. 평소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회사원으로 살아가다가 악당들과 싸울 때가 되면요, 온몸의 피부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덩치가 이렇게 커지면서 입었던 옷이 막 찢어져요. 알통이 생기면서 키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더니 그 악당 한 명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거 볼 때마다요, 바로 저거야, 저거. 내가 바라던 바로 저 사람 모습. 그러면서 대신 우리는 대리만족한 적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때로 누군가에게 막 당할 때 헐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또 헐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예수님도 헐크처럼 생각해 왔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 이제 헐크로 바뀔 때가 되었어요. 제발 초록색으로 바뀌시고 키가 점점 커지시고 몸이 막 알통이 나오기 시작하셔서 저 사람들 한 명씩 때려 무찔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와우, 한호 쳐드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전에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바라는 예수님은 헐크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다들 한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들 2명인데 한 명 우의정, 한 명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사형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저항도 없이 입도 벌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그냥 돌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불과 한 달 미만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최근 한 달 미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무슨 행동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는 거, 이걸 보고 그 매매하는 모든 것을 뒤에 엎였다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화를 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대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독설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행동이에요.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힘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독설을 하셨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듣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동안 보아왔잖아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시질 않았나? 그리고 폭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외치니까 그 폭풍이 잠잠하지 않았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했더니 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나? 38년 된 병자도 깨끗이 고침받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조차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없이 끌려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헐크처럼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초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좀 전까지는 있다가 이제 초능력이 다 사라진 것인가? 남들의 병은 고칠 수 있는데 막상 자신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할 수 없는 분이신가? 왜 갑자기 무능하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지?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난주 저녁 설교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합니다.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에 정말 대노해가지고.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내가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천군 천사를 안 부르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서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예? 네, 맞아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시작했죠. 광야에서.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문구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띄워주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험에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3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문구에 보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사단의 시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가 말이에요. 사단의 시험에는 어떠한 고난이나 수고, 멸시나 거절이라도 이 고통 없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네 왜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으며 이런 길을 가고 있니? 쉽게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고난의 십자가 없이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치지 않고도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메시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 지붕의 꼭대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서 뛰어내려야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체적인君왕, 그런 메시아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사단은 예수님께 엄청난 만능의 메시아, 그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능력이 많은 세상의 강력한 군주와 같은 당당하고 멋지게 등장하는 메시아 예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조건을 충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요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여기 보니까 떠났는데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1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려 보려고 했지만 1차 대전은 실패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시 이 사탄은 거리를 두고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또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또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 사람의 아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야기가 반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로부터 내가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좀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돌아서서 사탄아라고 말하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심어놓아요. 베드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말을 했는 것 같고 그 행동 하나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십자가 없는 길, 고난 없이도 갈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 실패 없이 고난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됐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성공하고,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탄은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죠? 얼마 동안 떠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또다시 시험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그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도 이기셨습니다. 사탄 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 전투를 위하여 전열을 또 가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투가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합니다. 잠시 떠나 있었던 사탄은 이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질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온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고개를 흔들며 비웃고 빈정대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로마 군인들과 싸우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웃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도구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것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첫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에게 와서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을 시험하면서 넘어뜨린 그게 뭐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런데 결국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따먹잖아요. 그러므로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원죄. 인간은 결국은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을 오늘 예수님께도 또 죽이려고 온 거예요. 최후의 혈투를 벌이면서 찾아온 겁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예수님 맞으세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면 우리한테 한번 능력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냥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왜 구원할 수 없니?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44절에도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했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었을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말은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주님 당신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 보면서 참을 수 있으세요? 주님, 잠깐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십자가 잠깐만 내려오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꿀밤 한번 주고 다시 나무에 달려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줬지? 내 증명해 보였지?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네요,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뿌듯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외쳤던 문구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언제 이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다면,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야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말은 사단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때 사용했던 이 문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문구를 사단의 도구가 되어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똑같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내려오지 마십시오. 저 무리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주님의 성질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곧 승리십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기시는 길이에요.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십시오. 제발 플리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진짜 이것을 의미를 안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패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어 온 죽음을 죽인 사건, 죽음을 죽인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 떨어진 우리 인간의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오히려 이제는 사탄을 죽이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망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탄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갈라디아서 3장인가 그게 이제 이 표현이 그대로 신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승화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십자가는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승리하는 것이고 사탄에게는 패배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십자가는 생명인가요? 죽음인가요? 생명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요 사탄에게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영광인가요? 굴욕인가요? 영광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굴욕이고 비참함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귀한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곧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메시아를 생각해 왔다면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안에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승리요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